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대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가 무엇이겠는가 기도하면서 몇 가지로 고뇌하다가 하나님 경험, 우리가 영성적인 그런 신학의 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체험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이런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경험과 인식이라는 말은 다르죠. 인식이라고 하면 지적으로 이성적인 그런 영역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경험했다, 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나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어, 우리가 사용하는 경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영역이죠. 말씀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정이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를 다 포함해서 총체적 기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영적인 체험들을 말할 때 하나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이나 신학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과 신학으로도 구분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들을 때 늘 이 지적으로 늘 듣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그렇게 지적인 이성적인 그런 작용들로 우리가 늘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인식하는 그런 영역으로 굉장히 발달하지만
그 영역을 인식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영역이 매우 간과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나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을 너무 강조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게 좀 지나친 체험주의라든지 아니면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영역들로 치우친 경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매우 소중한 영역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 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을 앞에 좀 머리 숙이며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학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지 어떤 지적인 교리나 어떤 체계화된 어떤 그런 독트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experimentalist, 너에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사피엔티아, 그런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변이 아니라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적인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총체적인 이런 인간의 경험 전체를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을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라틴어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12세기 봉세 수도사였던 기고 2세의 그의 유명한 책이 수도사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렉시오 디비나를요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영성적으로 읽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경건한 읽기,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렉시오 디비나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몇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렉시오, 읽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씀을 읽어 메디타지오, 묵상하고 묵상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오라지 우리의 구성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컨템플라지오라는 단어가 적절한 용어 번역이 잘 되지 않아서 관상 그러면 좀 너무 좀 천주교적 그런 냄새를 좀 풍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단어가 되어지기는 하지만 적절한 그런 단어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첫째가 온 힘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단계가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영성적 자리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믿음으로 읽는 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에 있어서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추어진 진리와 보화를 알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단계가 그 묵상의 단계예요. 더 나아가서 그 묵상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악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청하는 이 기도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더 나아가서 이 컨템플라티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더 높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단맛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렵게 말씀을 하면 기고 2세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사람 음식을 먹는 거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맛을 느끼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은 그 음식을 나의 입에 넣는 것, 그 음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영과 정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성경을 뜻을 정해서 읽고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단지 내가 성경을 1독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 렉시오 디비나의 첫 단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성적인 삶의 자세를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나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영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자꾸 갈증을 느끼고 뭔가 자꾸 허전하고 돌아서면 뭔가 모든 것을 다 메말라 버려서 정말 내 심령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그런 순간들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아니 어디에 무슨 놀라운 단물이 있을까, 어디에 어떤 새로운 은혜의 샘물이 있을까, 이리저리 찾고, 요즘 뭐 유튜브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튜브 요즘 저도 한 번씩 가끔 보는데요, 유튜브를 몇 번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분열돼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사실상 앞으로 결론을 그렇게 다시 내려야 되겠다. 유튜브 예배가,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생각을 요즘 간직하게 되어져요. 그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제 말씀이 좀 빗나갑니다만은 굉장히 뭔가 흩어진 그런 역사가 있다면 그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렉치오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성적인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매일 정해서 하루에 석 장씩 아니면 하루에 10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않는 역사가 있는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는 때가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심령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10장씩 여러분이 매일 읽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성의 단계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게 이제 음식을 잘게 씹는 것이 이제 읽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씹어 잘게 나누는 것이고, 기도는 씹는 음식의 맛을 뽑아내는 것이고, 컨템플라티오는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스윗들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기고 2세가 그런 얘기합니다. 복된 삶의 달콤함을 위해서는요, 읽기는 추구하고, 묵상은 지각하고, 기도는 청하고, 관상은 맛본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읽기를 뭐 하고요? 추구하고, 묵상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각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라찌오 청하고, 콘텐프라찌오를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생생한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랜 후에 마틴 루터는 이 기고의 2세의 방식을 자기의 방식으로 변형해서 적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렉시오 디비나 방식으로 다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방식대로 내가 적용하면 돼요. 그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묵상과 고난이 없이는 신학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영적 시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목사들이 전문적으로 학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학자고, 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영적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진정한 신학자다. 어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 신학자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을 엎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학자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와 묵상과 인생의 영적인 시련과 이 고난, 이 덴타찌오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이 영적 시련이라는 문제, 이 고난의 역사, 그 고난이 뭐를 만드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학자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만났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정말 그풀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나를 둘러쓰고 있는 그런 껍데기들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앙클하게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에서 밀려오는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인생의 고통과 그 영적인 시련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상 그거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래서 마틴 루터 그런 얘기했어요.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을 때 그가 얼마나 정말 죽음의 위기를 느꼈습니까? 예. 그 왕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마틴 루터는 12번도 더 참수형을 당했을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의 말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경험권 옹호주의자들이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다, 역설적인 표현이 왜 감사하냐 하면 그들의 주는 그런 시련,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묵상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적인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괜찮은 신학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었던,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독트리날리스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피엔티아 엑스페리멘탈리스, 너의 경험의 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그것은 단지 사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프락티카, 네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제가 종교개혁 500년 2017년에 그런 독일어 단어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암페이퉁이라는 단어. 암페이퉁, 그 말로 번역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뭔 뜻이냐, 그래서 저희 둘째 녀석이 아일랜드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독일 청년하고 같이 이제 쓰는데, 야, 암페이퉁에 대해서 독일 청년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제가 답이 왔는데, 그 암페이퉁이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하기도 독일 사람도 어렵대요. 그게 뭐냐면 영적 시련이에요. 그게 번민이에요. 인생의 고뇌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암페이퉁이에요. 그런 암페이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영적인 불안이 그의 속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 속에 그에게 영적인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그는 거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만났던 지혜의 경험의 자리에 그가 이르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막 따질 때가 많잖아요.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신비주의로 나가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경험이나 체험주의로 나가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는 경험의 그런 역사도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한 주간 좀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쉐마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걸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쉐마라는 단어가 뭐죠?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아멘입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네가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영적인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말씀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레버라는 단어, 네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전에 번역은 이 뜻이 성품이라고 번역됐는데 이제 새로운 번역으로 너의 뜻이라는 내 배시를 다 들여서, 그리고 무엇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인 뜻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만이, 그 길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너의 레버를 드리지 아니하고, 너의 네페시를 드리지 아니하고, 너의 힘과 너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몸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하나님 사랑한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12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 더 얘기했죠. 이와 같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길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는 길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없다. 단지 이론의 머리를 버려라는 거예요. 모세는 3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의 정서적인 영역이요, 여러분 오늘 너의 목숨은 혼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요, 너의 뜻과 이것은 정신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지성적인 영역이요,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다 드려야 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지정의체 이렇게 얘기해요. 지정의라고 하는 순서를 얘기하지만 성경의 순서는 달라요. 정의지체라고. 세상은 지식을 먼저 앞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조금 정리하면 마음을 다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밑에 제가 조금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서 제가 제목을 부연 설명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껍데기가 뭐냐 하면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몸 밑에 뭐가 작용하고 있느냐면 이성이 작용해요. 그 이성의 밑바닥에 의지가 그것을 떠받들고 있어요. 그 가장 깊은 영역에 뭐가 있느냐 하면 레버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거, 이게 정확한 이 레버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한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너의 레버를, 너의 심령의 가장 깊은 영역, 네 존재의 가장 꼬갱이의 깊은 영역에 그 부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요. 이곳에 올 때 우리가 이미 의지와 우리의 이성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레버인데 그걸 우리가 번역하면 다른 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하트로,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번역의 용어가 다 드러내지 못해요. 사실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깊은 레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들 많은데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이 레버를, 마음의 가장 깊은 영역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영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의 기도 안에는 욕심과 정욕도 함께 섞여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세속적인 것도 그 속에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전 성경을 보면서 그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왕들의 역사가 이제 기록될 때 많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 레브라는 단어, 우리말로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아무개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 레브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 나머지 좀 부족해도요, 그 왕의 심령 깊은 곳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왕의 레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레버에 하나님이 자소하시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하나님의 자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아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레버에 계세요. 우리 인생의 본질의 그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레버로 움직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두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목숨을 다하여, 영어로 with all your soul, 너의, 굳이 얘기하면 혼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는 이것을 네페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그 단어를 이제 안 쓰고 뜻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뜻이라고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의 목숨을 다해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하십시다. 목숨을 걸어라, 그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할 때, 이 목숨이 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다, 이게 뭐냐면 목숨을 걸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일도요,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업도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목회도 목숨을 사실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목숨을 다해라. 좀 강한 용어지, 목숨을 걸어라.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 26장에 보면 유명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만하시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한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그렇지만 그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디에? 나의 원대로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어디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에다가 예수님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십자가 앞두고 이 기도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평상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을 꺾고 서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목숨 걸 수 있는가 하면 직분이 있을 때 목숨 못 걸어요. 결정적일 때 입 안 대고 뒤집어져요.
여러분 받아하십시다. 기도할 때 목숨도 걸 수 있다. 기도할 때 십자가도 져요. 기도할 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나에게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영역을 주세요. 기도할 때 시련을 뚫어낼 수 있어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조그마한 시험에 와도 탁탁탁 쓰러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야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속의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네 목숨 걸어라. 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마라. 몸뚱아리만 앉아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의 레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게 주신 고난과 역경과 손해와 시련이 와도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역사를 믿음으로 붙들고 갈 수 있는가? 셋째는 뜻을 다하여. 그 말이 그 말 같죠. 이것은 저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30절과 33절을 비교해 보면 30절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33절에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 가지로 요약해요. 마음과 지혜와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뜻이라는 말 대신에 33절에 가면 무슨 단어가 등장되는가 하면 뜻 대신에 지혜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일단 중요하다고 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정말 대답을 잘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정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단어를 한 번 더 썼어요. 그 서기관이 지혜롭게 답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지혜로운 답을 보시고 주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의 길로 바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영성의 길로 바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똑바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성경 박사입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장절을 줄줄줄 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읽기가 명수요 묵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는가 하면 하늘로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레버도 드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다 뜻도 드리고 목숨도 거는 열정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지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잖아요. 정서적인 것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을 때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돼요. 열정이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그 열정이 폭력이 되고 그 열정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깨지고 그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열정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아니 교회 사랑하는데요. 그래 맞아 그 말이. 그 교회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거 부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 번째는 힘을 다하라. 힘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밑에 그렇게 설명을 부연했어요. 너의 몸을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 중요한데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적어도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첫째는 시간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때로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그 다음에 목사님 난 그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하든지 받아합시다. 몸으로 때우라. 몸을 드리든지. 아유 난 그런 거 저런 거 다 못하겠습니다. 내한테 하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다. 다른 거 다 안 하고 돈만 드리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시간을 드리든지 뭘 하나도 해야 돼. 뭐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아놓고 뭘 하나도 하도 안 하고 봉도학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보고 얘기했던 게 이놈의 자식아 너는 봉도학도 아니다. 봉황이 되면 봉황이 되든지 학이 되면 학이 되든지 호랑이가 되면 호랑이가 되든지 고양이 새끼가 되면 고양이 새끼라도 돼야 되는데 봉도학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이거는 호랑이도 아니고 너 뭐냐 말이야. 여러분 봉입니까 학입니까? 봉도학도 아이가. 좀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숨을 걸면서 모든 것을 주의 몸은 다 내어드렸습니다.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몸이다, 내가 드리는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실 때 주님은 몸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리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 앞에 예수님이 몸을 움직이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너의 몸을 드려라. 프락티카, 너의 행동과 실천을 드려. 너의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몸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걸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른 데 조금 줄여야 됩니다. 다른 어떤 시청 시간을 줄여야 되고 잠을 조금 더 자야 되고, 그러려면 다른 걸 좀 절제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좀 줄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몸을 드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몸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도는 우리 기독교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과 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마음을 다해라. 한번 아멘 하십시다. 마음을 다해라. 아멘.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 다음에 뭐를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정의 지체, 우리의 레버를 드리고 우리의 내표시를 드리고 우리의 무엇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 전체를 온전히 그분 앞에 드리는
지정의가 아니라 정의 지체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주보에도 그렇게 실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느끼고, 이 단어가 좀 어폐가 있어요. 믿음으로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느껴. 그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순종의 역사를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보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총체적 기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인 영성으로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치고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